파키스탄 삼육대학 학장으로 계신 지성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한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정말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선교의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하시며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귀한 안식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 되셔서 또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 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 시간 특별히 세계 선교 주간으로 또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파키스탄에 있는 지성배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마련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큰 빛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작은 빛을 일하고 계신 우리 지성배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경험하는 삶의 주제를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를 드리죠.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것이말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한 사진이 있습니다. 작은 수조에 물고기가 있는데 거의 새끼손가락만한 사이즈의 작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작은 수조에 머물고 있다가 이 물고기를 조금 더 큰 수조에 옮기면 그 물고기는 손바닥만하게 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참 희한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크지 않는 이 물고기를 조금 더 큰 연못에 옮겨 놓으면 거의 팔뚝만한 사이즈로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던 물고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이 물고기를 다시 큰 강에 띄우게 되면 그 물고기는 거의 사람의 거의 절반 사이즈 되는 그런 크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영역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는 그 순간 물고기는 그 영역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물고기는 바로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있다가 더 큰 영역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헤엄쳐 다니다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이 코이 물고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한지 저는 질문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주춤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무엇으로 가늠하냐면 그들의 기도의 사이즈를 보고 가늠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만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기도의 영역만큼 활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영역이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와 열방으로 미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크기만큼, 기도의 넓이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보면, 기도의 사이즈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으로 그 사람의 믿음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셔서 그 기도 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두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의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힘이 작동합니다. 염려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역이 축소되는 걸 보게 돼요. 블랙홀처럼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주변에 펼쳐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작은 문제 속에서 그 긍정의 힘을 통해서 거침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의 힘을 작용하게 만들어요. 염려라는 씨, 염려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고 말씀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도 있지만 그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수포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의해서 자라긴 자라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가시 엉겅퀴에 자라는 그 씨앗은 결국 자라긴 자랍니다.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거기서 말하는 바로 그 염려,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잠재력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 염려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가능성의 힘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마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언제 마칠 수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그 기도를 다 올리고 난 후에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통회하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확신 없이 기도를 마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고요함을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속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 입술에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실 때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칠 때까지는 결코 무릎을 펴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는 씨앗을 뿌려놓고 결국 그 염려의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킴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내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순간이 닥쳐올 겁니다. 염려의 마음에 올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끊임없이 염려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사자의 입속에 내 머리를 넣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란 마음이 생각될 때,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더 투자하십시오. 그 순간에 염려의 씨를 뿌려놓은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의 발로 걷어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확신의 기도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의 쓴뿌리, 고민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적절한 예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쏠 때는 활대도 필요하고 활줄도 있어야 되죠. 이 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내용을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붙들고 난 후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간구로 표현되는 이 화살을 바로 활대에 얹혀놓고 활시를 당기는 겁니다. 이 화살은 기도와 간구를 상징하죠. 아무리 활대가 있고 활이 있더라도 활줄이 없으면 그 화살을 멀리 쏠 수가 없죠. 이 활줄은 바로 확고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강력한 간구, 말씀의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활쉬를 힘있게 당기는 겁니다. 힘있게 당기는 것만큼 이 활을 놓는 그 순간 화살은 날아가서 궤적을 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공식,
기도의 화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강력한 간구를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화살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활 시위를 당기는데 그냥 담기다 말아요. 그 얘기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순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활을 들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믿음의 힘을 다하여 당겨서 그 활을 놓게 될 때 그 기도의 화살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사역 시작부터 사역 마무리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첫 번째는 나 혼자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크고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린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할 때는 저희들 쉽게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하죠.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대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대가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어보겠죠. 아침에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진짜 요리의 대가가 누군지 먼저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은 사시사철 가장 적절한 과일을, 다양한 맛을,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리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예수님께 물어보겠죠. 예수님, 어떤 요리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베풀까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갑니다. 그전에도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TV에 달려있는 그 기계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참된 대가이신 인생의 내비게이터 되시는 예수님께 그 길을 묻고 가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묻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나를 향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인생도 소홀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왕성해진다면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지고 왕성해질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항상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기도 내용이 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됐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한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드렸던 이 모든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젠 지금까지 드려왔던 나만을 위한 기도를 좀 더 넓혀서 마치 코이 물고기가 자기 수조에서 머물고 있는 작은 몸으로 가지고 살아가 있는 그 물고기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경, 하나님의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보다 원대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중보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과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 종종 저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침대됐다 싶으면 야, 우리 갈까? 예, 목사님, 가요. 그리고 산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흩어져 기도합니다. 밤 10시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청년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문제에 파묻혀 있던 그 기도 내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여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청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요. 마치 세상을 다 품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품고 내려오는 청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평안해지며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드렸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중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사소하게 여겼던 것도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것, 그리고 간과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아름다운 물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세 번째로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이 모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확신하고 구하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개인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면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굳이 일일이 내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믿고 확신 있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과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을 위해서는 간절히 정말 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 사회,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가 시작되면 끝이 없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가슴에 품게 될 때 결국 그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답이 되게 만드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세요.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때론 천둥 소리같이 어떨 땐 잔잔한 시냇물처럼 확신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기도 응답들을 노트에 기록을 해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기도 일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응답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은 저 삶의 놀라운 간증이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묻고 기록하시고 기도 노트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옮겨가는, 새로운 선교지를 옮겨가는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배야, 너 지금 어디 가니? 예, 인도네시아에 있는 궁벽진 오지 와메나에 선교하러 갑니다. 얼마 후에 다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네, 인도네시아 오지 와메나에 선교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난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인도네시아는 14,000개의 섬이 있는 최대 도서국입니다. 그리고 450개의 다양한 언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제가 선교를 하러 간다. 말이 안 되는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고 난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해변가에 나가서 해변가에 앞에 서서 저 수평선 너머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보지 못한 그 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과 감사가 흘러넘치며 찬양이 흘러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 수속을 받기 위해서 내무부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선교사들이 사업 비자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슬렘 국가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이
이 비자를 위한 경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비자를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제 비자 수속을 받는데 내무부의 직원들 중에 선교사 비자를 진행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보고 가셔서 본부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이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한 여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저 아세요? 네, 압니다. 우리가 언제 봤죠? 네, 어젯밤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꿈속에서? 네, 제가 어젯밤에 당신을 봤는데 당신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는 걸 보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네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제 비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당신의 모든 비자 문제에 들어가는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서류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 오지에 가서 선교에만 전념하십시오. 그 후로 4년 동안 모든 선교 사역이 마치는 순간까지 이분이 저의 모든 비자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와메나란 오지에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 현지 합회 글로벌 미션 선교부장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주어야 될 월급, 그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스티븐 디켄 목사님 댁을 찾아갔죠. 일요일날 아침 7시에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다 깨셔서 나오셨는데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난생 처음 내가 화인 여사를 꿈속에서 만났는데 화인 여사가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더래요. 자기 이름들을 적어내세요. 자기도 이름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적은 이름, 그 종이만 스티븐 디케 목사님께 돌려주더래요. 스티븐 디케,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당신은 이름을 이렇게 적었지? 종이를 받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MM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MM의 뜻이 뭐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잠에서 깬 거예요. 제가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티븐 디케 목사님께 꿈을 해석해 드렸어요. 목사님, MM의 뜻은 미셔너리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제가 MM입니다. 뭐 하러 왔어? 제가 MM 하러 왔습니다. 뭐를 내가 도와줘야 돼? MM을 위해서 함께 협력합시다. 저는 그분에게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협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당연히 내가 모든 젊은이들에게 홍보해서 선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지급해야 될 월급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보내고 난 후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아서 선교사들의 월급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정글로 파송하려면 결국 경비행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경비행기를 빌릴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경비도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작된 것이 바로 1000명 선교사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2개의 분원이 더 생겨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힘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그리고 유유한 강물을 헤엄치던 코이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기도로 품는 자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머문 곳은 한 가정, 한 교회지만 우리의 기도로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일들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앞서서 여러분의 기도와 같은 융단 폭격, 후방에서 보내는 융단 폭격 같은 그런 미사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진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넘어 더 넓은 가정들, 더 넓은 이웃,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활대를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견고한 활주를 당겨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